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혼돈과 방황과 미혹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미혹이나 우리를 속이고 혼돈하게 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이것은 모두 과정 중에 있는 일입니다. 과정 가운데에는 이 속임이 통해요. 아직 끝이 안 왔을 때는. 그러면 뭐 이놈 저놈이 다 뭐 나름대로 그저 일리 있는 말을 가지고 와서 사람 혼돈시키고 또 방황하게 만듭니다. 이 방황이라는 것도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이 혼돈이나 방황이나 미혹이 존재해서 그냥 늘 그냥 우왕좌왕하고 갈짓자걸음을 걷고 또 가긴 가도 그냥 살얼음 밟듯이 조심조심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 그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항상 결론이 난 사람의 마음에는 더 이상 미혹이나 방황이나 혼돈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결론 난 인생을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인생의 결론이 확실하게 난 사람. 인생 결론이 확실하게 나야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정말 붙들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인생 결론이라는 거 뻔하잖아요. 제발 좀 이제는 꿈에서 깰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스케줄은요, 죽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요. 맞아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생일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장산날이 있습니다. 장산날이라는 말은 뭐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냥 보통 하는 말이고,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벗고 그리고 이 썩어질 것 벗고 영원한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 놀라운 그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이 정말 무능합니다. 이 결론을 빨리 내리셔야 돼요. 인생 새끼손가락 하나, 내 새끼손가락 하나 내가 들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인생이 결론이 나야, 그래야 방황하거나 미혹하거나 혹은 혼돈하지 않습니다. 사람 정말 무능합니다. 정말 무능합니다. 인간처럼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온 세상을 그냥 혼잡스럽게 난리를 쳐도요, 깜짝 놀랄 일은 제 마음 하나 지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 하나 내가 다스릴 수 없다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예. 내 인생 내게 아니라는 정도는, 내가 정말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인생 모든 결론이 사실 내 마음 하나에 달려 있거든요. 이거 마음 생각만 딱 바꾸면요, 그러면 뭐 인생 만사가 확 달라져요. 우리나라 잘 알려져 있는 그 스가 있어요. 원효대사라고. 그래서 그 사람 깨달은 게 다른 거 아니고 이거잖아요. 마음 심지 않아 깨닫고, 나 이제 도 닦았다 그러고 당나라로 유학 가다가 그냥 돌아왔죠. 이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 행로에 잠이 들어가지고 길가에서 잠이 들어서, 옛날에는 그 무덤 옆에 이렇게 거푸집 같은 걸 행각을 지어놓고,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3년상도 보내고 막 다 이러잖아요. 어디 비라도 가리려고, 이슬이라도 가리려고 들어갔다가 잠이 들었는데 죽을 것 같이 목마른 거죠. 캄캄한 불도 없는 곳에 더듬다가 손에 더 걸리는 게 있는데 세상 여기 마침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벌컥 얼마나 꿀맛이든지 그냥 아주 꿈속에서도 그냥 흐뭇한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남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결에 마셨던 그 물이 생각나서, 이야, 세상에 어떻게 누가 그렇게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그 꿀맛 같은 그 생수를 다시 좀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하려고 아무리 둘러봐도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걸 보니까 아니 거기에 웬 해골바가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물기가 축축이 젖어 있어. 아마 담겨져 있었던 걸 홀랑다 마셨던 모양이죠. 알고 봤더니 얼기설기 해놓은 거기에 빗물이 흘러 떨어져서 거기에 담겨져 있던 해골바가지에 모여있던 물을 자기가 그렇게도 밤에 꿈같이 그렇게 꿈결에 그냥 꿀맛같이 마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냥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지도록 그냥 다 토해내는 거죠, 막. 그리고 나중에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아니, 물은 똑같은 물인데 모르고 잠결에 모르고 마실 때에는 온 몸뚱이가 그렇게 또 반가워하면서 즐거워하더니 아니 똑같은 물에 그런데 그걸 내가 해골바가지 썩은 물 아니야? 고인 빗물 아니야? 하는 순간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냥 온 오장육부가 다 난리를 치고 그냥 토하고 이 난리를 치는 거. 아하. 그리고 마음 심자 하나 쓰고 도딱 갔다. 그렇게 하고 돌아와가지고 아주 계속 설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음 하나에 달렸다. 맞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 스스로 자아의 감옥에 매여서 그렇게 모든 걸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에 미칠 듯이 인생 망할 때까지 미친 짓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마음이 부요한 사람은 그냥 마음에 그냥 행복을 누리면서 산단 말입니다. 예. 멀쩡히 해 아래서 그렇게 아니 홀로 사는 외로운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어렵게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살면 생각만 조금 바꿔 먹으면 세상에 아니 살아있어 주는 것만도 얼마나 고마워요. 사실은 대답 빨리 안 하면 데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있어 주는 것만도 세상에. 그런데 요놈의 마음 자락 하나 이 욕심 하나 못 바꾸면 평생 사는 날이 생지옥같이 살아요. 고통스럽고 마음에 상처를 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과거에 이미 지나가고 다 사라져간 건데 이놈의 걸 기억 속에 여기다 담아두어서 그 원한을 풀질 못하고 그 두려운 그 끔찍했던 과거의 그 생각 이걸 계속 되뇌이면서 평생 나 무덤까지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알지만 여러분 별 치료를 다 하고 무슨 노력을 다 해도요. 인간 탐욕에 젖어 있고 죄에 빠져 있고 중독이 다 그거 아니에요. 누가 뭐 억지로 갖다 퍼부었어? 누가 억지로 갖다 그냥 손목을 끌어다 노름시켰어? 누가 그렇게 그 음란하고 더러운 짓 강제로 시켰어? 쥐가 제 마음 하나 못 지키면 그럼 평생 거기에 종이 돼가지고 모든 기회 다 말아먹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인간이 없어요. 어떻게 그토록 어리석을지 몰라요. 진짜 무능합니다. 새끼손가락 하나 드는 것뿐만 아니라요. 제가 지금은 아닌데 한때 그 무호흡 증세가 있었다 그래요. 나 그 뭐가 뭔지 모르는데 야 사람이 숨 하나 쉬는 거 있죠. 절대 내 마음대로 쉬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저히 들여마시지도 않고 내쉬지도 않고 몸이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한계치에 간 거예요. 숨을 안 쉰 거예요. 그리고 벌떡 몸을 이렇게 앉혔는데 뭔지 알겠어요. 잠이 확 깨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겠어요. 숨을 안 쉬었구나 하는 걸 알겠고 숨 쉬면 되겠구나 하는 대답도 알겠어요. 정신이 또렷또렷해요. 근데 뻔히 눈 뜨고요. 일어나 앉아서 호흡을 한번 내쉴 수도 없고 들이마실 수도 없어요.
전혀 작동이 안 돼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정확히 알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데려가시나 보다 하고 내 의지를 탁 풀어놓는데, 그때 내 의지하고 내가 힘을 들인 게 아니라 그냥 숨이 훅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다시 쉬어서 지금까지 쉬고 있습니다. 호흡 하나 여러분 마음대로 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 전혀 무시하고 까불다가는, 그러면 여러분 잠결에라도 숨 하나 휙 걷어가시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입니다. 인생 이 결론만 놔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구나, 내가 내 호흡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만 알면, 또 내가 운명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죽음을 받아놓은 인생이구나, 그 또 하나 잠깐이구나, 지나가는구나.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예, 맞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반드시 잠깐 지나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아둥바둥 난리를 치고 그걸 속여서 내 죽음도 잠시도 내 무능도 못 보게 하고 계속 눈앞에서 번쩍거리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생 탕진할 때까지 혼돈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젊은 날은 젊어서 객기 부리고 늙은 날은 미련이 남아서 난리를 치고 어릴 때는 몰라서 그냥 뭉개고, 이렇게 하다 인생 탕진하고 가는 거예요. 인생 결론만 확실히 났더라면 사람 그렇게 까불지 않아요. 사람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인생 결론을 확 나면요, 그 다음에 참 복음의 결론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결론 확실히 붙잡고 나면 혼돈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한 짓 하지 않고요, 납작 엎드려서 팔복이 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심령의 팔복이 이 결론을 가진 사람에게 곧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과 역사의 결론, 복음 안에서의 결론이 그게 바로 뭐냐면, 그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말입니다. 역사의 그날. 그날이라고 하는 이 그날의 소망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들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바로 고향 본향, 우리의 진정한 본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론을 분명하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날 받아놓은 신부, 요즘엔 참 결혼의 의미가 참 여러 가지로 퇴색을 해서 그런데, 사람이 일생일 때에 운명을 건 결정이 결혼이잖아요. 예, 정상으로 말한다면. 예, 그래서 그저 사랑하고 사모하던 신랑 맞이할 그 결혼의 그날, 날 받아놓은 신부, 생생한 기대감과 지치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러한 정말 생동감 넘치는 사람, 날 받아오는 사람이에요. 날 받아오는 사람. 그리고 또 정말 모든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을 다 날려버릴 그런 진정한 그 참 승리의 그날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게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가요, 이 마라나타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인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티셔츠가 제가 굉장히 많죠. 네, 그냥 보신 것만 해도 여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영혼을 늘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바로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맞이할 바로 그날, 놀라운 그날을 우리가 갖게 하시는 바로 그런 소망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이게 바로 인생 결론을 난 사람이 역사의 결론을 붙잡고 그리고 이 복음의 결론을 붙잡고 정말 시들지도 지치지도 그리고 쇠하지도 않는 참 소망을 가진 바로 그 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날 그러면 여러분 보통 영광의 그날, 추수의 그날, 그리고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추수의 그날이 있고 해방의 그날이 있습니다. 그냥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 일제 36년 지나는 동안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말 더럽고 정말 끔찍하고 너무너무 비참했던 제 나라 제 땅 지키지 못하니까 무슨 꼴 당했습니까? 조상이 남겨준 창씨를 개명하고 제 나라 제 땅에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표현이 가능한 최고의 한글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 조선말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 뺏겼잖아요. 말 뺏기고 창씨 개명하고 거기다가 천황 그 미친놈이 그 천황 그 미친놈을 천황이 미쳐가지고 세계 정복의 꿈을 꾼다면서 지가 꿨으면 저끼리 미친 짓 하면 될 일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끌고 가서 우리를 멀쩡한 우리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미친 천황놈의 전쟁 노름에 총알바지를 시켰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징용을 끌려가서 전쟁할 때 그냥 총알바지를 시켰어요. 사이판이라고 하는 섬을 가면 사이판에 가면 거기 반자이 클리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면 치가 떨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뻔뻔스러운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조상님들이 여기서 억울하게 되졌다. 그리고 눈물 흘리는 그 희한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한국 사람도 관광 가고요. 거기 또 일본 사람들도 아주 관광 가는 그곳인데 그 어디냐면 마지막 건들 게 따로 있지 미군 건드렸다가 완전히 그 사이판 섬에서 마지막 저항을 하던 일본군이 옥쇄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걸핏하면 이렇게 사무라이 정신으로 집 배 갈라가지고 흉악하게 그 창자 나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할복을 그러니까 옥쇄를 결정하다 마지막 죽기로 항복 안 하고 거기를 얼마나 갖다 대포알로 때려 부셨는지 그냥 바위로 된 섬에 그냥 완전히 막 산이 막 허물어져 가지고 그냥 단단한 암벽들이 그냥 포탄 자국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아니 그러다가 전쟁에 다 이제 전쟁 끝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항복을 안 하고 자기들이 죽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끌려간 조선 사람들이 있는데 징용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젠 전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했지만 전쟁 안 한다며 그냥 죽는다며 우리는 좀 살려달라고. 우린 제발 고향에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 기다리고 있는 땅에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아니 어쩔 수 없어서 너희가 끌고 와서 일본군이라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한 거로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치자. 지금은 전쟁 안 한다면서 자살한다며 그러면 우리는 싫다. 우린 자살하긴 싫다. 그래 좀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데 그 반자이 클리프가 합성어예요. 거기 반자이란 만세 절벽이란 말이에요. 일본 천황 만세 그러면서 그 미친놈 천황을 위해서 끌려왔던 일본군이 떨어져 자결하겠다고 지금도 가면 이 다리가 떨려서 이렇게 밑을 쳐다보기 어려워요. 까마득한 절벽 밑에 태평양 물이 그냥 시커먼 그냥 시퍼런 물이 철썩철썩 막 으르렁대는 그러한 그 까마득한 바위 투성이의 그 절벽에 거기에 떨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 악랄한 일본이 무슨 짓을 하냐면 징역으로 끌고 와서 살려달라고 비는 조선 청년들을 두려워서 전해가 뛰어내릴 수가 없으니까 같이 묶어요. 이렇게 일본 사람 하나 조선 사람 하나 묶어가지고 거기다 떨쳐 죽게 하는 거예요.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회상에 의하면 눈이 보이는 지경 안에 태평양 상어가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 싱싱한 젊은이들을 뜯어먹는데 그 검붉은 피가 그냥 시야가 보이는 모든 것을 붉게 물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 뺏기고 뭐 헬조선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 그래 한번 해보라고. 나라 없는 베트남 보트 피플 돼보라고. 배불러 그저 고생 모르고 키운 자식 놈들 전부 입만 벌리면 별생 발광하는 거 한번 나라 없는 꼴 한번 해보라고. 우리의 14세인가요부터 그 20세 미만의 조선 처녀들 위안부로 끌고 가서 하루에 그 정욕에 미친 전쟁의 청년들 성욕 대상으로 삼아서 어떤 경우는 하루에 100명을 상대했대요. 100명을. 그러니까 한이 맺힌 거죠. 그때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한 나라로는 이거는 다시 잊지 말. 이 대한민국 역사가 존재하는 한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제 36년 말입니다. 그때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로 그 표현을 했는데 그 시절을 그날이 오면 그게 해방의 그날입니다. 해방의 그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량이면 저 삼각산이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한강물이 용서 숨쳐 올라올 그날이 오량이면 그 기쁜 날이 오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이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육조암 내거리에 쏟아져 나온 인파들이 육조암 내거리를 가득 메울 때 이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서 거기 북이라도 울렸으면 좋으련만 북마저도 없다면 드는 칼로 내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서 그 행렬 앞에 설 것이라고. 그래서 북을 둥둥 울리고 싶다. 그날이 오면 좋아서 죽는데 무슨 한이 남으리. 이게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해방의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온다면,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그 기쁨 어디다 피할 데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병원 한번 입원해 보셨죠? 이거 살아서 걸어 나갈 수 있을까 싶은데 거기 퇴원해서 나가는 사람 하나하나 나가는 사람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전날이 올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정말 이런 목발이라도 짚고 병원 문을 나서서 야 햇살 쏟아지는 그 거리로 나가볼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농사꾼만 해도 추수의 그날을 기다리죠. 누가 그 더위를 기다립니까? 누가 그 보릿고개를 참아냅니까? 누가 그 힘겨운 그걸 힘든 줄 모르고 살 수 있습니까? 추수의 그날에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이제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꿈이 간절하면 한이 되고요. 그 한이 깊어지면 운명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 소망 먹고 살아가요. 주님의 영원한 참 소망. 근데 교회가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요. 2만 불, 3만 불 시대가 되니까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그날을 바라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길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좋은 날 맞이했는데 요 기름진 음식에 놀고 자빠질 시간이 너무 많은데 아유 요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때가 돼서 생기는 주름도 악을 쓰고 갖다 땡겨가지고 끄집어 땡겨가지고 밤에 잘 때도 눈이 안 감기게 그래서 주름 피는 수술부터 해가지고 그저 음식 이 음식 저 음식 그저 건강관리해가면서 악을 쓰면서
날 받은 날 인생 뻔히 알면서 그날 맞이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발악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 참 눈물겨워요. 뭔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인생 결론을 나고, 그리고 만약에 복음의 결론을 붙잡았다면, 적어도 성도라면, 적어도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좋아요. 물론 날마다 비겁한 사람이 천국 얘기나 하고 나중에 죽은 뒤에 얘기나 하고 한국 교회는 문제입니다. 전부 다 비현실적으로 천국 얘기만 하고, 그러면 부활 없으면 그렇게 떠들어대는 인권, 그렇게 떠들어대는 세상 유토피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유토피아 온다고 말했어요. 여기 지상 천국 만든다고 말했냐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가는 천당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현실적인 얘기하시면 현실적이라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리고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수준 높은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가족, 우리 가문만 생각해도 진짜 우리 가족 대부분 가 있는 데가 천국이에요.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나라가 말이죠. 우리 인생, 진짜 인생은 영원히 살아갈 우리 죽음 뒤의 인생이지, 요 짧은 사는, 요 몇십 년 사는 인생이 다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중요할 양이면 더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천국 갈 마음이 별로 없으신가? 아멘이 적으시네. 여기 인생 다 얘기해도, 그리고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예수 믿는다는 교회보다 더 초근이 없는 집단이 어디 있겠냐고요. 부활이 없다면, 죽고 끝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죽음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영원한 심판은 더욱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지나가는 짧은 인생 여기 잠시고요. 눈 깜빡할 시간에 지나가요. 그래서 시편 90편에도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인생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어리석지 않게 해달라고, 인생 결론 붙잡고 복음의 결론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 떠날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전 세계에 읽힌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성경 구절로 다 엮어진 스토리인데, 우리의 정체감을 알게 해요. 장망성을 떠나 기독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성을 향해 가는 철로 역정.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머물 사람이 아니라 순례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아름다운 부르신 천국의 그 소망, 그 영광의 그 소망이 만약에 아니라면 정말 너무너무 해답 없는 눈물겨운 얘기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들 집안에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게 우리 모두 장애를 가진 이들을 알게 돼요. 뭐라고 위로하실 거죠? 그분들은 전쟁에 죽어가는 수억의, 지금도 수억의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얘기해 주실 거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생뿐이면,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다 거짓말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시죠 한번. 그건 그냥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다 두시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하는지. 아니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되셔 오셨으면 이 억울한 이거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병도 고칠 능력도 있으면서 온통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십자가 이생뿐이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희생정신입니까? 그 흔한 믿지도 않는 정치가들이 쓰는 그 흔한 아주 정말 천박한 얘기. 저는 우리 국민의 원하는 바를 따라 십자가를 지기로 했으면, 십자가 뭔지나 알고 떠드는 거야. 그 말값이나 지키는 사람들이야.
주접떨지 말고 제 인생이나 하나 제대로 관리하고 살으라고 해요. 인생 죄인이 무슨 하나님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조차 언제부터 이렇게 먹고 살만해진 게 이게 무슨 인생의 해결이라고 아야 천국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냥 오늘 여기서 그냥 이게 뭐 여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온통 마음을 여기다 뺏기고 산단 말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을 듣고 보고 이러면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십자가였어요. 요거 십자가에 못 박히지 바로 전날 밤입니다. 목요일 날 밤. 그 주님이 마지막 주옥 같은 유언 같은 말씀을 남겨주시던 그때에 제자들이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요. 집회를 하는데, 야, 나 부흥회 하고 이게 몇십 년 하고 다니지만 정말 강사 진짜 힘든 건요. 야, 반응 안 하는. 근데 이번엔 진짜 제가 위로를 얼마나 받는지, 나 이게 진짜 이게 그렇다고 여기서 살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이면 떠나가요. 근데 정말 아주 진짜 반응 안 하고 정말 하늘에 노뚜껑 다 덮어오는 것처럼 막 이러는 이 시간을 지나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야,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세상에 우리 내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남겨놨구나. 그냥 가득하게 주님 이렇게 아니야 이것만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야 우리 진짜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너무 그냥 놀란 일에 그냥 치여가지고 생각 못하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들게 하시고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들게 하시고 아멘 아멘 절망의 소망을 보게 하시니 이거보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글쎄 그냥 밤을 잠을 설치면서 지금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냥 너무 설레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우리가 이 소망 때문에 사는 거지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집회를 하시는 중에 참 어려운 집회를 하셔요. 지금 제자들만 남았는데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았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 한 장소에서 요한복음 다 해서 21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그냥 전체에 지금 거의 한 4분의 1을 그냥 여기다 온통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14장에 와서도 마음의 근심이 점점 흘러내리고 은혜를 못 받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제자들 당황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꼭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를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는 이 땅,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여기 떠날 자리거든요. 여기 잠깐 전도 여행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잠깐 여기 머물다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야 할 나에 떠나온 본향이 있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집을 몇 칸짜리 가지고 사느냐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잠깐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짜 집은 제가 집 없이 무소유로 산다니까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저 어마어마한 집이 있어요. 천국에 맨션이 있다고요. 와, 천국의 맨션. 도로 포장이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순금. 처음 들어보세요? 천국의 길이 순금이라.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요. 금으로 된 거, 이런 거, 금붙이, 다이아몬드 이런 거요. 창피해서 안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거 정신 차리고 보면 아스팔트 재료예요. 천국에서는. 그 아스팔트 쪼가리 하나 이렇게 띄어가지고 여기다 달고, 여기다 붙이고. 아니,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위안을 삼아야 되지만, 알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 왜 그러나, 그거. 아니, 아스팔트 쪼가리, 길바닥 쪼가리를 여기다 매달고 다니고, 그거 여기다가, 모르면 몰라도 그래 안 해요. 다이아몬드 그거
여러분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이거 전부 브로크 재료예요. 브로크 재료. 천국에는 성벽들이 다 그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어디다가 브로크 그 쪼가리를 여기다가 반지에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여기다 달고 다니냐고. 모르면 몰라도 아는데 창피해서 못하고 다녀요. 주여, 그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이 말 듣고 별로 감동이 안 오니 내가 너희를 신부 삼아서 신혼집, 아버지 집에 집이 많은데 거기에 네 집, 너의 이름으로 된 집, 신랑 예수님하고 내가 지낼 집, 그걸 우리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비유로. 그래서 내 집을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너무너무 들떠서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이게 실제로 다가온 때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났더니 세상에 그 십자가의 혹독한 시간이 지나고 그들 밑바닥이, 신앙 밑바닥이 다 드러나가지고 엉망진창 됐을 때 완전히 낙심하여 인생 확실히 결론 찍었죠. 인생 확실히 결론 찍고 120명이 복음의 결론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는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눈치채고 복음의 결론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여 그 꿈결같이 얘기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붙들고 열흘 동안 마음을 오로지 하여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들려주셨던 천국 얘기, 그날의 소망, 재림의 그 소망, 십자가의 승리, 이 모든 말씀들이 전부 살아서 죽어 여기 묻혀있던 그 말씀이 살아서 활성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들을 그냥 완전히 진리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때부터 그들이 한 말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훌훌 세상에 매여 미혹과 혼돈과 미련에 붙들려 있던 그들의 심령이 신앙이 날개를 달고 완전히 내 집 하나 따놓은 당상으로 잡아놓은 그 미래를 확실하게 붙들고 이제는 여기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훌쩍 핍박당하고 떠나가면 그냥 가는 데마다 선교사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가 생겨나고 언제든지 누가 뺏으면 그냥 내주고 그리고 달라고 그러면 그냥 거저주고 맞으면 기뻐하고 찬송하고 세상이 감당 못할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꿔놓은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죽여도 쫓아내도 뺏어도 절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 재림의 그날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충만하게 붙들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너나 할 것 없었어요.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천국의 그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마라나타의 그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이 오면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날은 심판의 종말을 얘기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이 비참하게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길길이 뛰던 이 모든 이 악은 반드시 심판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악이 심판받는 날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주님께서 정한 그날 반드시 심판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이 세상이 반드시 주님의 심판받는 그날, 장차 망할 성, 이걸 줄여서 장망성이라 그럽니다. 장망성.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반드시 그 악을 뿌린 그대로 심판을 받되 이 심판의 그날은 예외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고 완벽한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바벨론 망하였도다 바벨론이여 라고 말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승리, 이 승리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심판의 종말의 그날입니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말씀한 종말 예언장입니다. 그때 얼마나 어떤 혼란과 혼돈이 있고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이 마태복음 24장과 대부분의 성경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우리를 속였던,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했던 세상이 반드시 심판의 종말을 맞이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하고 재림의 바로 그 소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멘.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그저 들뜬 신랑의 마음처럼, 준비된 신부를,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하러 달려오는 신랑의 그 들뜬 마음처럼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멈춘 적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날, 재림의 그날을 향해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주님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다 변해도 이건 변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서 3장에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잘못된 이런 그 재림을 하도, 일본 다미 선교회라고 해서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그런 다미 선교회가 한참 난리를 쳐서 온 조롱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에 숫자풀이를 하고, 그때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 이 악한 인간이, 이게 나중에 말입니다, 그 감옥에 그날 재림한다는 그 지정했는 날 10월 28일이었어요.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온 방송이 전부 다 중계방송한다고 흰옷 입고 기다리는 어리석은 이 꼴통 예수쟁이들, 이 코미디를 다 중계한다고 전국이 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이장님 목사 그 사기죄로 구속돼 있었습니다. 그럼 재림할 날인데 거기에 구속돼 있던 그가 밤 10시에 거기 간수를 했던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분이 간증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거기에 그 감옥에 같이 이제 교도관으로 있었는데, 그때 하도 유명 인물이니까 거기다 가둬놨는데, 재림 밤 자정에 땡하면 재림한다고 휴거한다고 그렇게 거짓말 공갈 쳤던 그 인간이 밤 10시에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모아놓은 그 채권 같은 걸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기한이 돼야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있잖아요. 근데 그 채권을 그때 다가올 미래니까 다 팔아서 바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친 채권을 뭐 엄청난 돈을 거기다 해놨는데, 그 채권의 만기일이요, 그 재림 날짜를 지나서 1년 뒤에 만기 채권을 가지고 있더래요. 나중에 그 놈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거 아직도 안 죽었어요. 어디 살아있을 거예요. 그 놈이 말하기를 자기도 믿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열광하는데 뒤로 물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림을 코미디를 만들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요, 이 이슈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을 코미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히 제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은 아이야 재림을 그냥 교리로만 떠들어대지 믿질 않아요.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내 집 아니고 나그네인 사람은, 제가 순회 선교사거든요. 수십 년을 돌아다닌 사람은 짐 싸는 거 보면 알아요. 저희는 짐 늘어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선물도 싫어해요. 여행해 보면 알지만 선물이라고 뭐 주면 버릴 수도 없고요, 보통 고생 아니에요. 떠날 사람은 절대 그렇게 허접하게 살지 않아요. 늘 짐을 정리를 해요. 언제나 짐 정리하고요, 그리고 생각이 분접하질 않아요.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도 맥을 잃어버린 게 뭐냐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까마득하게 주님이 말하잖아요. 너희 집이 여기 아니라고요. 여기 아니라고요. 천국 내 집이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 가족을 잃어버리고 우리 질병으로 혹은 사고로 이렇게 해서 우리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 많잖아요. 사람이 맞이할 슬픔 중에 사별하는 슬픔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거기 부활의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썩을 몸이 우리 몸을 병들어서 죽고 장례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소망 꼭 사라지는 것 같아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없는 진흙을 만들어서 흙을 빚어서 우리 이 기가 막힌 이 몸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님께서 없던 걸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 죽은 몸, 우리의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 반드시, 그러니까 이 몸 하나 가지고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길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썩을 몸으로 심고 이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한 부활의 참 소망으로 우리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다가올 그날이 훨씬 더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의 그날이 딱 한 가지의 약속에 걸려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선교 완성,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리니 그때에 주님이 이 세상 끝날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명 하나를 가지고 주님의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지상 대명이라고 주신 교회가 생명 다해 감당해야 할 소망이 있고 모든 성도가 이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살아있는 교회는 이 썩지도 쇠하지도 더럽지도 않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는 재림의 그날을 맞이하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거룩을 지키고 이 소망의 믿음의 길로, 선교 완성의 길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주님 맞이할 길로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 시들지 않습니다.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방향 분명히 붙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신랑 예수님 맞이할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된 신부된 교회요,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주님의 이 백성들을 다 파멸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마지막 발악을, 최후의 심판의 승리의 그날을 우리가 믿기에 영적 군사로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속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십자가 복음으로 싸우는 영적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천년만년 살 게 아니고 잠시 잠깐 후면 우리 나그네 길 전도 여행 마치고 우리 신나는 우리의 내 아버지 집에 우리 돌아가게 되는 그날이 바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우리가 가는 속도보다 다가오시는 주님이 더 내가 진실로 속히 너희에게 가리라. 아멘. 가고자 하는 우리보다 만나고 싶어하는 주님이 더 빨리 지금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우리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그치고 애통과 수치와 고통과 아픈 것과 죽음이 결코 없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신 바로 그날, 그 나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이 우리를 지금 정말 기다리고 있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성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지상의 성도보다 저 하늘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 증인된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달려오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어떻게 육신을 입고 그토록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했더니, 여러분, 동신이 동인이 두 아들을 그 친구들의 빨강이 사상에 그 물들었던 친구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 두 아들을 죽인 놈 양자로 삼아서 주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고 여수 애양원에서 성도들의 그 고통을 덜어준다고 치료할 약도 없고 방법도 없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그 고통을 참 돕던 그 6.25 동란에 끌려가다가 마지막 순교를 당했던 순교의 성자 우리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그런 똑같은 인간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가 남긴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긴 장이 그 찬송이 끝나는 마지막에 가보면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등불 들고 나아가 기다리는 마음, 오 주여 이제는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이, 재림의 이 소망이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가장 기가 막힌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저렇게 푸르고 청청하게 주님 그날을 맞이하는 신부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구나. 우리 내동교회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곧 오십니다. 그날 맞이하며 우리 주님을 향해 달려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도 사모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이제 눈을 좀 들어서요, 우리 주님을 좀 바라보시자고요. 그리고 우리 손을 들고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어서 오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들고요, 이 새벽에는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덧없는 세상에 내 마음 끌려서 우왕좌왕 또 이렇게 마음 여기저기 두고 단마음으로 주님 기다리지 못했던 부정한 고멜 같은 이 심령 용서해 주세요. 순결한 신부되어 신랑된 주님 기다리는 단마음으로 단장하고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이 땅에 허무한 곳에 정붙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되 사명자로 살고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는 영성으로 매일매일 내 삶에 이 모든 날들을 주님을 위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한번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이 새벽에는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든 채로 주여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주님 그분을 속히 오시기를 바라며 믿음의 결단을 하며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